내가 그린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 우리가 사실 기도하는 할 때에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기도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성경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들이 많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이 많은데 특별히 백부장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또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다 기쁨 준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2022년도에는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을 좀 감동시킬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며 부정한 유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위함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하느냐? 성경 보면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 나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지. 그러면 나를 위한 삶은 자만과 교만과 오만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누구냐 봤더니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로마서 14장 18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4장 18절. 시작.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하나님께 뭐다?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뭐냐? 아니, 예수님의 몸뚱어리가 있어야지. 예수님 내 앞에 있으면 내가 잘 대접하고 섬기겠는데 예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섬김이 바로 뭐냐? 예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즐겁고 친교하고 우리끼리 음식 먹고 나누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였다. 그래서 이 섬김의 예배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출애굽기 3장 12절 볼까요? 시작.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할렐루야. 어디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7장 16절 보세요.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 백성을 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였으나. 할렐루야. 어디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어디에서?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이 광야는 뭐냐? 지금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보면 광야 교회가 나와요. 이 광야는 뭐냐? 신약 시대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배는 어디다 들었냐? 광야 교회입니다. 광야 교회. 할렐루야.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로로 가던 그 백성을 하나님이 왜 불러냈느냐, 왜 부르셨느냐 하면 광야 교회를 통한 가나안에 가기 위함이고, 그것은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이 섬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그 많은 인구 중에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직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신 이유가 뭐냐?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신앙이나 구약이나 아무 데나 다니면서 등록하지 않고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아무 교회나 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이 있어. 그래서 오늘은 신지사 집에 가서 자고, 내일은 홍집사 집에 가서 자고, 모레는 김희자 권사 집 자고, 또 이렇게 다 안 하면 김희자 권사 왜 우리 집에 안 오나? 김봉래 권사 집에 가고.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내 임의대로 여기 자고 저기 자고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규례를 법도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신명기 12장 14장 16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 정해진 곳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너는 저 모리아 산에 가서 그랬습니다. 어디 가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광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인터넷이나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공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서 신앙 고백으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 될 수 있으나 공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느냐? 그리스도를 섬기는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시는데 이 예배는 어디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할렐루야.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에 가지 않고 경건의 연습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광야에서 옛 모습을 벗을 길이 없습니다. 벗을 길이 없어요. 더 중요한 보세요. 광야 교회를 통하지 않으면 옛 모습을 벗을 수가 없는데, 집에서도 은혜 받는데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옛 모습을 벗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만이 내 옛 못된 것이 착 벗어져요. 그런데 집에서 혼자서 예배 드려보면, 여러분 다 들어봤잖아요. 혼자서 예배 드려보면 성령 충만이 오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는 순간 깨달음이 와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유침도 와요. 그리고 내가 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 결심도 해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왜 그럴까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는 삶이 반복되면 내게는 어떤 것이 있느냐? 머리는 뜨겁고 가슴은 식어지는 거예요. 머리는 뜨겁다는 뭐예요? 지식은 충만한데 삶이 되어져 가지 않는다. 겉모습은 뭔가 갖추어진 것 같은데, 겉모습은 갖추어진 것 같은데 내 안에는 아직 옛 악습이 있기 때문에
기쁨도 평강도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집에서 이런 거 큐티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해보세요. 참 평안이 없어요. 자, 스가랴 3장 한번 찾아가 봅니다. 학교에서 다음에 스가랴예요. 저는 314쪽입니다. 1절 보십시오. 시작. 내 자세랑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장 앞에 섰고 하나는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2절.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부스린 나무가 아니냐 하시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사자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와 결과를 대하였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니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니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할렐루야. 아멘. 자 보세요. 1절을 보면 대제사장입니다. 누구요? 여호수아예요. 자, 이 중요한 것을 써놓으세요. 5세 제자 여호수아 있죠. 그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들어갔는데 이게 왜 이러지 무슨 일인지 안 돼요. 이건 동명이인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 사자 앞에 섰는데 사탄이 어디에 있어요? 여호수아 우편에 있는 거예요. 우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편에 지금 누가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편에 누가 있습니까? 말은 잘한다. 그게 성경적인데 아버지가 원하신 바인데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같은 목사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목사 우편에 누가 있어요? 오른손에 누가 있나요? 사탄이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시도하는 게 아니죠. 여기 이 말씀을 주의 목소리 들어보셔야 해요. 대제사장의 구약에 보면 내일 보세요. 대제사장 옷은 완전 보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12진주 보석이 박히고 전부 다 주렁주렁 보석 막 빵을 날리고 희한 찬란한 옷이 대제사장 옷이에요. 그 사람이 볼 때는 그보다 더 좋은 옷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게 화려한 옷이 대제사장 옷인데 사람이 볼 때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같이 신여사는 사람 없어. 신여사같이 저렇게 한 사람 없어. 어떻게 1년 넘게 그 먼 거리를 집 앞에 다니던 오느냐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누가 사람 볼 때는 그보다 더 좋은 장독감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 보세요. 하나님께서 2절 3절 보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지금 누가 하나님 보실 때는 영의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러운 옷을 입겠다는 거예요. 오늘 주의 음성 들으셔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 안에서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예요. 입으로는 나를 시인하지만 마음이 내게 몰두다는 것이 여기 겉으로는 이만한 사람이 없어. 겉으로는 교회의 시설과 건물과 교육관과 모든 프로그램이 모든 예배 시스템이 부족함이 없어. 이야, 천국 같은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남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얘기하는 말씀을 받기를 좀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갖추어서 목사가 되었고 집사, 권사가 되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러운 옷을 벗기는 것이는 광야 교회를 통해서 옛 구습을 벗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내 음성이 누구요?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신학적으로 한번 짚어로 할게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요? 예수의 음성을 듣고 살아요? 틀려야 내가 목사 된 삶이 있지. 아는 점이 없잖아. 성령. 아저씨나. 묻는 것을 알고 웃어요. 그냥. 잘못되다 곤란해지니까. 틀린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이 뭐예요? 내 양은 누구요? 예수의 양이지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양이 아니지요. 예수님의 양은 뭘 듣는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잘 봐요. 예수님의 말씀을 확증시키고 증거하는 자가 누구요? 성령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요. 그건 90% 틀린 말이에요. 우리 예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요. 예수의 음성이 이미 말씀을 통해 다 해놓으셨잖아요.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증시키는 것이 성령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건데 신학적으로 그건 틀린 거예요. 이해가시죠? 또 하나 집어넣어 갈게요. 알고 해야 됩니다. 이단에 안 넘어가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데는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니까 이만희 마이 곧 법이에요. 이단의 특징이지요. 그래서 우리 누구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말씀이 무슨 말씀하느냐 성령이 말씀하죠. 그 말씀이 누구요? 예수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유치도와 성령이 한 사역이잖아요. 아멘. 성령의 음성이 아니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게 정답입니다. 자, 우리의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성자 예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예수님이 틀린 겁니다. 신학적으로 안 맞아요.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은 중보자적 사역입니다. 교랑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늘과 나 땅의 사이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교통하도록 만든 것이 예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누구한테? 성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성부 하나님한테 고백하니까 성부 하나님은 일일이 우리가 누군지 잘 원래 다 아시지만은 신학적으로 이렇게 분류해보면 기도를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부 하나님은 뭘 통해서 예수의 이름,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야 그 기도를 아버지가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들어가야 되는 그 기도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든 간에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다 잡아버려요. 그래서 뭐 영적 기도든 육적 기도든 하여튼 모든 부르짖음을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다 설치한 말, 막을 쳐놨어요. 그럼 우리가 이 막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이 막이 뚫려져요. 그래서 그 이름 예수입니다. 귀한 예수예요. 우리 예수가 없으면 구원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막 하지만 다 누가 듣고 있다? 바알신, 공중권세 사탄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듣고 있다가 언제 사탄이 놀라서 도망가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할 때 사탄이 잡았던 걸 놓아버려요. 그 사탄이 놨다고 해서 사탄이 도망갈 때 그 모든 기도가 성부 아버지 앞에 딱 접수되어 버린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 얘기했죠. 우리의 기도가 접수됐지만 다 다시 송달돼 오잖아요. 100% 응답돼 올 때 언제 오느냐? 잘 보세요. 오늘 낮에 설교하겠습니다만은 우리의 기도가 성부 하나님 받으시고 접수하시고 다시 다 보내주시단 말이에요.
100% 응답을 약속했으니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 아멘. 근데 그 응답을 우리한테 보내요. 보내는데 언제 우리에게 전달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섬길 때, 예배 드릴 때,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할 때 그것이 우리한테 직송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감사밖에 없는 사건이거든요. 감사할 때 모든 것이 돼요.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도 어떻게 너희가 구할 것을 뭐하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가 없는 기도, 감사가 없는 찬양, 감사가 없는 삶, 감사가 없는 예배는 다 헛된 예배예요. 그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면, 그 하나님의 누군가를 알면 반드시 밑에 기본 깔리는 것이 감사가 깔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첫 번째 들어가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첫 번째 그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감사를 기본 ABC로 바닥에 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감사가 있을 때만이 마귀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감사를 이 행위보다 마귀는 더 좋아. 마귀는요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설교부를 보셨어요? 없어요. 감사하는 자 시기질투 없어요. 감사가 없을 때의 시기질투, 감사가 없을 때의 분쟁을, 감사가 없을 때의 전쟁을, 감사가 없을 때의 다툼을 일으켜요. 왜냐?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 늘 짜증 부리고 혈기 부리고 투쟁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 감사가 어디서 오느냐?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감사가 온단 말이에요. 어디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감사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날마다 내가 더러운 옷이 벗겨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벗겨야 돼요. 근데 그래서 아버지 음성은 하나님의 하심에 믿음을 가진 자의 음성이니까, 생명을 살리는 음성이니까 이것이 저를 벗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벗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했냐? 노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호산나 호산나 노래하잖아요. 우리는 늘 그런 찬양의 삶이 뭐냐? 아버지 앞에 섬기는 것이고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없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방 물결이 들어오는 걸 통해서 더러운 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보다는 사람 편에서 군중 중심으로 교회가 가버리니까 뭔가 내게 유익이 있으면 감사하고 불리한 것이 있으면 감사하지 않는 어떤 팩트에 대한 결과론적 반응에 감사만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건 참 감사가 아니에요. 그건 이방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버지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것이 뭐냐? 바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옛 모습을 하나하나 벗는 이 자세가 예배란 말이에요. 한꺼번에 다 벗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은 광야 훈련을 통해서 가난의 영으로 가는기 때문에, 그죠? 오늘 우리는 하나하나 날마다 나를 벗어버려야 돼요. 내 모습을 하나하나 벗어버려야 돼요. 그 벗어버리는 것이 아깝다 아니에요. 감사로 벗으라는 겁니다. 찬양은 왜?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벗고 목욕을 시키고 가락기를 끼우고 내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탕자지요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밖에 있는 인생이 안으로 들어가는 인생 되기 위해서 누가 지금 작업하는 거예요? 이사 61장 10절에 구원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 벗어야 입히신다는 거예요. 성경 스가랴 3장 4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일어나사 더러운 것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를 죄하여 버렸으니 내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라. 아름다운 아름다운 옷을 누가 입혀요? 하나님 입히신다는 거잖아요.
이사야 60장 10절에 구원의 옷은 누가? 하나님이시라. 그 구원의 옷이 뭐냐? 피 묻은 옷. 계시록 19장이지요. 피 묻은 옷이에요. 예수의 피옷이 내게 없다면 내 삶에 예수의 피바름이, 예수의 피 흘림을 믿고 피바름의 삶이 없으면 구원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이 찬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원의 보혈의 찬양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5절 보세요.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근거하시고 정한 관입니다. 이 정한 관이 뭘까요? 에베소 6장에는 구원의 투구 정한이요. 그래서 이러 보세요. 이 정함의 관은요 구원인데요. 이 구원은요 어디 없냐? 내 생각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우리 마음이 어디 있어요? 요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자꾸 혼돈하게 만들고 더럽혀요. 생각으로 죄를 짓게 만들고 생각으로 부인하게 만들고 생각으로 고민하게 만들고 생각과 고민은 다릅니다. 고민은 답이 없어요. 생각은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고민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말씀 묵상. 답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은 답이 있습니다. 고민은 답이 없어요. 고민은 나를 괴롭게 만들어요. 병들게 만들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삶은 생각에 예수의 생각으로 잡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한 관,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죠. 정한 관을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전신 값줍니다. 요 사자 곁에 섰더라. 다시 말하면 그 옷은 구원의 옷이에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 아멘. 사자 섰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실제로 보게 되면 그 구원의 하나님의 옷을 입은 자는 내 도를 준영하며 내 율을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서 왕에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의 백성은 늘 주님과 왕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소통이 있는다는 거예요. 오늘 소통이 뭐예요? 기도잖아요. 그 날마다 우리는 무시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음성 듣고 아멘. 아멘. 왜 졸려? 너무 귀한 말씀 하잖아요. 잘 들으세요, 권사님. 그래서 우리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재미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없나? 우리 교회는 뭐 야외 나가고 뭐 하는 거야? 이거 맨날 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인하여 뭐 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쭉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구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때문에 내 요구 조건이 충족되어서 감사가 아니고 기뻐 즐거움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요.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정황관을 씌우시고 새 옷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제사장 옷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 옷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 나는 아무 공로 없는데 주님이 다 이렇게 해가시니 내가 할 일은 바로 뭐냐? 이거밖에 없다.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감사밖에 없어야 되세요. 할렐루야. 불평은 누가 줬냐? 마귀가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원받은 백성은 불평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불평하고 혈기 부리고 짜증 부리고 다툼을 일으키는 요소가 누구냐? 마귀가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정신을 차리고 구원의 투구를 벗어버린 자가 되지 말고 모자를 벗는 자가 되지 말고 늘 구원의 투구가 바로 써있나 안 나를 늘 나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늘 자기를 살피고 왜 구원의 투구가 제시되어 있느냐? 내가 지금 더러운 옷이냐 새 옷을 입고 있느냐. 새 옷 입으면 여러분 행동 거지가 되게 조심조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때는 묻을까 뭐 다리가 묻을까 싶어서 조심. 이게 바로 근신하여 껴있는 자의 모습. 우리의 신앙이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정신 안 차리면 나도 모르게 공원에 두고 벗어요. 툭 떨어져요. 그래서 생각을 뭐냐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아, 와 이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아, 이거 언제까지 되는 거야 이거. 아, 미치겠나 이거. 촬영을 교회 가지 말고 식어버릴까. 이 짓을 왜 고민에 빠지면 암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각은 어디 잡혀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잡혀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편이에요. 오른손 뭐예요? 능력이잖아요. 오른손 뭐냐? 구원이잖아요. 항상 예수님의 손은 오른손 잡아주지 왼손 잡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의 오른손은 누가 잡혀있다고요? 예수님이요. 오른손 들어봐봐요. 예수 손을 꼭 잡으세요. 믿음으로. 잡았어요? 네. 놓으세요. 그러니까 마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나와버리잖아요. 아주 현실적이죠. 응? 자, 오른손 들어봐요. 누굴 잡았어요? 예수님. 주님 손 꼭 잡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두고 있어야 돼요? 어? 하나 풀 내놓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보세요. 이 손을 잡았을 때만이 들림이 있어요. 무슨 휴거란 말 있죠? 잡았을 때만이 주님이 오시면서 동시에 오시면 동시에 올라가는 거예요. 혼인잔치죠. 공중 혼인잔치. 이걸 안 잡고 있으면 뭐냐?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단 말이 의미가 좋은데 우리가 이해돼도 이제 해석하는 거죠. 비유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실질적 영의 상태는 늘 찾아 깨는 주님을 잡아야 돼요. 주님 손, 여자가 시집간 여자가 제일 행복할 때 언제냐? 남편 손잡고 다니까 제일 좋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영적 신부로서 누구? 영의 신랑 예수 손 붙잡고 다닐 때 제일 행복해야 돼요.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이 손을 한 번도 편 적이 없어요. 왜 오른손 왜 집에 있냐 그랬더니 예수의 손 잡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정신은 다들 우리가 좀 기억해야지. 항상 내 손에 뭐가 있다? 예수의 손과 피 묻은 못자국 손과 내 손이 하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꾸 예수가 하나 되어서 하는 삶. 할렐루야. 하나 뭐예요? 동행이잖아요. 동행은 손잡고 하는 게 동행이잖아요. 딱 붙어서. 그래서 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여수 여기 나오는 스가랴 3장 여수가 넣는다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잖아요. 귀환내잖아요. 7년 그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올 때 그때 쓰임 받았던 종이에요. 그때 일했던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대제사장의 옷은 화려하지만 화려한 교회 모습은 이 스가랴 3장을 통해서 우리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양은 다 부족함이 없어요. 솔직히 우리가 뭐 부족한 뭐 있어? 밤새지 밥 먹지요. 따뜻한데 겨울에 이렇게 따뜻한데 예배 드리는 것은 옛날에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도 중국에 집회 가보니까 추워서 설교를 못하겠더라고요. 난로가 없어요. 그들은 이게 없더라고요. 근데 한 2, 3명 모이더라고요. 2, 300명. 보통만 4시간서만 8시간에 와서 걸려와요. 그 전날 와서 잠자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나무로 우리 침대 의자 있지, 나무 의자, 긴 의자, 벤치. 그냥 나무 잘라서 기계 쫙쫙 놨어. 우리 옛날 장의자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장의자는 너무 고급스러워요. 중국 있는 장의자가 아니에요. 그냥 나무 반대기 잘라가지고 발 세워서 그냥 쫙쫙 앉아있어요. 근데 2시간 예배 드리고 막 예배 끝에 강사 내려가면 자기들끼리 막 2시간, 1시간, 2시간 동안 서로 춤추며 찬양하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이요. 그거 추운데 이야, 그거 치면 우리는요 너무 이거 천국이에요. 그들이 환경을 보게 되면 엉터리요 진짜. 우리 60년 된 추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배가 고픈데도 집에 갈 생각 안 해요. 부흥회가 열렸으니까 뭐 특별 집회니까 그렇게 했지만은 배고파도 밥 먹지 못하고 춤을 추고 기도하고 그래요. 그게 바로 뭐냐면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가 즐거움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면요, 가진 것이 없어도, 할렐루야, 본 것이 없고 들은 것이 없어도 내 마음에 늘 기쁨과 평강이 넘쳐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가 기본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시작. 이제 대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본분이 성도의 본분이 뭐냐? 예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자들이 보세요. 아까 제가 하다가 못했는데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고 살아가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요, 자아도취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예언 사역을 하고 통역하는 자들의 7, 80%가 잘못된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소견을 짓거리란 말이 나오죠. 예레미야에 자기 소견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내가 이제 아버지의 음성은 말씀을 벗어난 음성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의 음성은 뭐냐? 전부 다 생명을 살리는 음성이에요. 근데 성령의 음성을 들은 자의 예언을 한번 들어보세요. 거의 뭐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 경험이 없어서 뭐 다행입니다만은 가만히 혹시라도 앞을 보세요. 예언해 준 사람 들어보세요. 전에 우리 박전도사 예언은 다음 틀리라고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지 마음에 감동되는 걸 그냥 주는 거예요. 자기 속인 거예요. 그 예레미야 24장에 나오잖아요. 여호와 회의에 동참하지 않는 자의 소리는 다 인간의 소리예요. 인간의 소리라는 것은 뭐냐? 사탄이 음성을 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거 영국률입니다. 사탄의 음성은 늘 현실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호떡 장사를 할까요 말까요? 기도 그따위는 할 필요가 없어. 직장을 옮길까요 말까요? 그런 거 아니야. 이미 하나님 다 내주셨단 말이에요. 천국 열쇠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영광, 교회의 덕, 신앙에 도움되고 이웃의 덕이 되고 쭉쭉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거예요. 왜? 내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자유의지는 뭐냐 하면 내가 선택할 권한이 내게 있다 이 말이에요. 생명나무를 먹겠느냐? 선악과를 자유의지잖아요. 아멘? 자유의지. 그러니까 내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어디를 통해서 예배를 통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시간이 좀 끝나야 되니까 좀 하다가 중단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길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가는 것이고 성령의 음성은 자기가 주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다 누가 그래서 계시를 보게 되면 마지막 종말에 교회들에게 일곱 교회 하는 말씀 끝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잖아. 그러면 성령이 새롭게 하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다시 확증시켜준다 그 말씀이에요. 새로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하든지 통역 사역을 하든지 이런 이제 앞으로 능력 받게 되면 그런 사역들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걸 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다 100% 거짓말 싫어해요. 물론 다 빼가지고 있긴 있어요. 100%는 아니겠지. 그러니까 한 7, 80% 다 지금 현재 하는 그 은사 사역자들이 7, 80% 다 엉터리로 생각하시면 돼. 들을 필요도 없어요. 진짜 주의 음성은 뭐냐? 말씀을 통한 음성. 내가 말씀 들을 때 주님이 내게 하시단 말이에요. 아멘. 내 백성, 내 양은 왜 음성을 듣는다 했습니까? 내가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안 되지요, 이게. 여기 심각해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안 돼요. 그 주의 음성 듣는 게 뭐냐? 성경을 읽다 보면 내게 은혜되는 말씀이 있잖아. 그게 주의 음성이에요. 평소도 많이 들었는데 오늘따라 그것이 내 마음에 더 확실히 오는 말씀이 있어. 그것이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따라 도움을 구하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 그럼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나니
할렐루야. 네. 그럼 성도에게는 늘 천군 천사가 내 주위에 같이 다녀요. 아멘. 그 천사들은 나를 돕는 천사들이에요. 아멘. 나를 돕게 하기 때문에 그가 성령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나를 돕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움직임은 제사장의 삶이니까 얼마나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구별된 삶이 되면 대통령 어디 가도 경호원들하고 뭐 비서들하고 다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 주변에는 천군 천사들이 나를 호위해서 같이 가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니까 같이 다니는 걸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무 데나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해진 곳, 택하신 곳, 거룩한 곳에만 우리 발을 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냐? 로마서 10장 1절의 영적 예배라는 거죠. 이 은혜의 좀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는가? 이제 2부 때 얘기해요. 2부 때 딴 말씀 얘기했는데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주님 앞에 물어보는